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에는 우리가 존경하던 김대중 대통령 부인이었던 이희호 여사가 돌아가셔서 영원한 민주주의의 동지였던 바로 김대중 대통령 곁으로 간다 하는 그런 타이틀을 보면서 참 한때는 대단했던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이 부르면 이렇게 왔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꼭 죽습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다 죽어요. 그래서 왜 죽는가 하는 것은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다 죽기로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반드시 죽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우리 인생에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로병사라, 낳고 늙어지고 병들고 죽고, 이게 우리 인생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인생의 겨울도 올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오는데, 바로 우리는 어차피 한 번밖에 두 번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을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사람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인물을 낳아요. 그의 결과를, 그의 생애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각오를 가지고 어떤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가 달라져요. 이를테면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꿈을 가지고 살리라 꿈을 꿨잖아요. 앞으로 지도자가 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나는 이 꿈을 가지고 사는데 그 꿈을 성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꿈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져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꿈을 잃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 꿈을 성취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걸 봐요. 꿈을 꾸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원망하지 않으리라. 내가 원망하지 않고 살리라.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욥은요. 이를테면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생일이 되면 자녀들이 12남매가 있는데요, 자녀들이 10남매 자녀들이 다 한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해요. 형제간에도 우애했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혹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을 줄 모르라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아주 믿음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래서 욥을 가르쳐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더라, 그렇게 칭찬했던 욥에게 남이 겪지 않는 엄청난 환난을 겪잖아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아내마저 가출해버리고, 다 자기 집에 있던 종들도 다 데모에서 스트라이크 벌려갖고 노사분규에서 다 떠나버리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그래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원망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세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나 그래도 하나님 믿겠어요? 나 안 믿을라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변함없이 원망하지 않고 살리라. 이게 바로 욥의 인생관이었어요. 사무엘은요, 평생토록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 쉬는 건 죄요, 죄. 기도 쉬는 죄를 평생을 기도하며 살리라. 이게 바로 사무엘의 인생관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나 죽으나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평생토록. 그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할 시간도 없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춥고 굶주리고 헐벗으면서 평생토록 그야말로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주님 위해서 나중에 로마에서 단두대에 목이 잘라 순교당할 때까지 평생토록 나는 주님 위해서 살리라. 오늘 성경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다 없어요. 있는 게 없어요. 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늘 생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요. 신앙생활은요, 입학은 있어도 졸업은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는 어떻게 살겠는가? 다시 한번 이런 신앙의 위대한 인물처럼 중요한 좋은 결심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중에 하박국처럼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하나님만 위해 살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기뻐하며 살리라, 이렇게 사랑하며 살리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정말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가면 금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메달을 못 따는 사람은 뭔 메달이 있을까? 돌메달도 있고 흙메달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메달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저는 감사에도 메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금메달도 있고, 그 다음에 은메달 같은 감사가 있고, 동메달 같은 감사도 있고, 감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그런 감사의 종류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면, 동메달 감사는 때문에 감사, 인하여 감사, 이건 누구나 해요. 합격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쳐주셔서 감사하고, 잘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형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져서 감사. 이거는요, 잘 됐으니까 감사하는 거, 이거는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것이 아니면 감사 안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누구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가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의 단계냐?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예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정도의 감사 수준이 아니에요. 요즘 보면은요, 뭐가 병원에 가니까 뭐가 조금 모자라대요, 부족하대요. 그걸 갖다 보충해야 된대요. 이를테면은 뭐 비타민 D가 부족하잖아. 조금 요걸 그래서 이 약을 먹고 이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은 비타민 D라는 건 햇빛을 적게 쬐 갖고 이렇게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돼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을 가리려고 막 그냥 위장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햇빛도 적당히 써야 되더라고. 유럽에 가니까요, 아파서 병원 가면은요, 거기서 처방이 뭐냐, 약을 준 게 아니라 휴가 갔다 오라 그래. 휴가 2달 동안. 거기는 휴가가 뭐 3박 4일 4박 5일 이런 게 없어요. 보통 한 달, 보통 그리고 2달 이렇게 휴가 기간이 길더라고요, 유럽은요. 그 주로 비용이 싼 저기 그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햇빛도 많이 들고 해변가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 가서 휴가 갔다 오면 병이 다 났었네. 충분히 우리가 이 햇빛을 쬐다는 것도 얼마나 고맙고 좋은 일인지. 우리나라 그때 88 올림픽 때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대낮에 다 우통 벗고 있잖아요, 그냥. 아니, 이 좋은 날씨에 왜 옷들을 다 입고 막 감추고 막 싸고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해가 안 돼. 그들은요, 시간만 나면 우통 다 벗고서 그냥 그 저기 잔디 같은 데 누워 있어갖고 햇빛 쬐느라고. 이것도 건강에 좋은 거래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비타민 D가 부족해도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결핍증이 있느냐? 감사 결핍증이 있다니.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이렇게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사는 거,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께 미리 꼬다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감사가 있냐면은 은메달 감사가 있어요. 동메달만이 아니라 은메달 감사가 있어요. 그 은메달 감사라는 것은 어떤 감사냐면은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서가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래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예요. 이게 은메달 감사예요. 이 성숙한 감사예요. 이 감사는요, 이 정도 감사는 보통 감사가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왜 그냥 그러냐 그러면 나는요 공부방이 따로 없고요, 나는 고에 과외도 안 하고요, 그래서 내가 설력이 이건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이 향상되고 그의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때문에 인하여가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에 지배당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분이 임택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분은 1급 시각 장애자의 앞을 못 봐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18살에 미 8군의 전속 기타리스트였어요. 21살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을 못 봐요. 그렇게 꿈이 많던 그가 얼마나 우리 교회 2008년도 5월달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분의 1%가 100%를 변화시키는 그 책의 제목이 있어요. 저도 지금도 갖고 있는데, 정읍에 있을 때도 이분을 모시고 와서 간증을 받았고,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도 2008년도에 오셨어요. 이분이 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직접 기타를 직접 치시면서.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 이민택 집사님 부인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 배유자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 계셔요. 이 집사님이 지금 눈을 감고 찬양하는데, 이분은 외동딸이요. 무남 동녀예요. 얼마나 결혼을 반대했겠어요. 앞도 못 보는 시각장애인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다 귀한 딸인데 꼭 뵈면은 옛날에 칼기 폭파 사건 때 그 김현희 씨 있잖아요. 김현희 씨하고 다 닮았어. 그렇게 귀한 딸을 갖다가 이 안볼 못 보는 장애인하고 결혼한다니까 집에서 무지무지 반대가 심했대요. 근데 함께 다니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면서 저기 3호 침례교회라고 그 강남 터미널 옆에 거기에 그 침례교회를 제가 직접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 시간만큼은 이분이 직접 반주를 해요. 찬양 반주자로서 평생을 반주해요. 그리고 어디 출타할 때 외에는 계속, 아니 앞도 못 보시는 분이 악보 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도 반주를 하면서 평생을 찬양하는 생애를 해요. 그 다음 그 사진을 보면은 1%의 변화가 100%의 삶을 바꾼다. 지금은 유명 강사가 되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찬양을 드리고 간증을 하고 또 강의를 하는, 그 특강을 하는 그런 훌륭하신 그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느냐?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주셔서 감사하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여러분들 듣는 귀가 있다고 감사해 봤어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기타 칠 수 있고 반주할 수 있는 손을 주셔서 감사하대. 아내의 손만 잡으면 5대양 6대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다리를 주셔서 감사하대.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사진을 하나 더 보시면요, 이게 영국의 퓨리탄 그 청교도들이 약 3달에 걸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서 3달 동안에 그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했어요. 미국 보스턴에 가면 프리머스 항이 있는데 거기에 그 청교들이 도착했던 거기에 큰 공원을 조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5월의 꽃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춘 이 배를 타고서 그 미국에 건너왔어요. 정말 척박한 땅에 와서 농사를 지어서 첫 해의 수확을 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드린 것이 생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 그게 유래가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어요. 이 청교도들이 감사하는 것을 보니까요, 첫째, 80톤밖에 안 된 작은 배라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배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평균 시속 2마일, 4km도 안 돼요. 시속, 그 배가 가는 속도가 사람 걷는 속도 정도밖에 되질 않는 그런 2마일의 속도로 117일간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신 걸 감사. 폭풍으로 인해서 중심이 되는 큰 돛대가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 여자들이 파도에 밀려 들어갔으나 그런 사건이 2번 있었는데 모두 구출되어서 감사.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 한 달을 바다에서 회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상륙 지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고통스러운 3개월을 항해하였는데 단 한 명도 돌아가자고 한 사람이 없었음을 하나님께 감사. 아무리 봐도 감사할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들의 고백을 볼 때에 얼마나, 내가 좋은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메달 감사의 모습을 봐요. 우리 욥기서 말씀을 보더라도요, 1장 21절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거둬가셨으니까 주신 분도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감사하는 욥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볼 때도요, 봄에는 싹이 나더니 여름에 우거지고 가을이 단풍 들고 겨울 되면 우수수하고 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죽은 나무처럼. 일반 화렵수들이 그래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가 있어요. 상록수라 그러잖아요. 소나무나 사철나무나 잣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사치사철 항상 푸르러. 봄에도 가을에도 눈이 오는 겨울에도 추워도 항상 푸르러. 전초로요, 전초로. 오늘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금메달 감사예요. 금메달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찌라도 감사. 설교 제목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찌라도 감사. 오늘 이 다니엘 3장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인데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거기에서 이 느부갓네살은 왕이 대단한 왕이 아닙니까? 바벨론이 최대 강대국인데 큰 신할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풍악을 올리면 그 앞에 다 엎드려서 일시에 절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런데 이 신앙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 2계명인데 아니 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위배되는 거예요. 나는 절 안 할란다.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절 안 했잖아요. 그랬을 때 불려가서 왕한테 너희들 절 안 했다며? 예, 절 안 했어요. 내가 다시 기회 줄 테니까 이번엔 절해. 만약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 속에 너희들 집어넣을 거예요. 다 화장시켜버릴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세 친구가 고백하는 게 오늘 17절 18절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십니다. 불 속에 넣으려면 넣으시오.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줄 거니까.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줄 겁니다. 그 다음 보니까 18절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찌라도가 나와. 안 건져주고 우리가 화장돼서 죄가 된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멋져 보여요. 찌라도요, 안 살려줘도, 안 고쳐줘도,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죽고 만다고 할지라도 내가 절 안 합니다. 이게 바로 내 기도가 응답돼서만 아니라 응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신앙, 이게 금메달의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박국 3장 17절에도 찌라도가 나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며가 6번이나 나와. 다 없어. 있는 게 없어. 그럴지라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고 그의 감사의 조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진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송명희 시인이에요. 이분이 고향이 정읍분인데 정읍에 있을 때 한번 간증하느라고 다녀갔어요.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엄마가 항상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이 간증을 하고 말을 하는데도 말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듣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지.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이 태어날 때 뇌성마비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숟가락을 가지고 이 입에다 들어가는데 이 밥이 들어가는 데는 몇 번을 왔다가 헤매다가 어떻게 다 뭐 한 번 들어가는, 자기 스스로 이 온몸이 다 뒤틀려서 글씨 하나를 쓰는데, 글자 하나 쓰는데도 글자를 그냥 얼마나 헤매다가 쓰는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너 왜 태어나냐 도대체. 골방에다 처박아 놓고. 그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야, 너는 똥 만드는 기계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뇌성마비, 1급 뇌성마비 장애인. 창피해가지고 뒤에 골방에다 처박아 놨다니까요. 언제 죽나 보려고. 그 정도로 이 송명희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 그런데 학교도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변화됐어요. 꿈을 가졌어요. 새로워졌어요. 송명희 시인이 쓴 찬송시만도 1000곡이 넘어요. 찬송시나 간증책이나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 유명한 나라고 하는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송명희 시인은 재물이 돈이 없어.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공부도 해본 적도 없어.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다른 사람이 있는 건강도 없어.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다른 사람은 재물도 있고 지식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남이 갖고 있지 않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는 거 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남이 못 본 것을 보아. 우리는 못 본 걸 송명희 시인은 봤어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우리가 못 듣는 걸 그 음성을 송명희 시인은 들었어요.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우리가 받지 못한 사랑을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남이 깨닫지 모르는 걸 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비록 건강도 지식도 재물도 없지만은 나는 다른 사람 받지 못한 걸 듣고 보고 깨달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이 없는 거 나를 갖다가 알게 하시고 가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그분이 쓴 찬송시를 이렇게 가사를 붙여서 찬양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찌라도의 감사가 바로 금메달 감사가 이런 감사. 아니, 그런 하나님 어디 계셔? 왜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남이 겪지 않는 이런 고통을 나에게 이렇게 주셨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 공평하셔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관이 바뀌어서 평생토록 찬양의 시를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가 천국 가셨어요. 하나 더 사진만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슈바이처 박사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독일의 슈바이처 박사, 이 사람은 음악가, 파르포르겐이 날지 음악가였어요. 참. 그리고 30살에 의학 박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철학 박사가 됐고, 그리고 그는 이 루터교회의 목사가 됐어요. 흔히 나가는 좋은 스펙에 잘 나가고 거의 꿈을 성취하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가 중앙아프리카 콩고에 그 비참한 아프리카의 그때 당시에 그 실상을 그가 봤어요.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저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있는 의술,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이 모든 지식, 이걸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났어요. 195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탔던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그가 그야말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변함없이, 피부는 까매도 그의 마음은 하얀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일평을 살았거든요.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거기서 사역할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치료해 주면은요,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가면서요, 바나나 하나 갖다 주기도 하고 고구마 하나 갖다 주기도 하고 감사해서 고쳐주셨으니까 얼마나 소박해요. 그런데 어떤 환자들은요, 치료해 주니까 고맙다고는 하지 않고 돌아갈 차비 달라고 이런 사람도 있더래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그를 통해서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멋지게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감사하는가?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감사해야 되느냐?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떠나지 않는, 감사의 결핍증이 아니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